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빌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또 인사를 일주일 만에 만났잖아요, 그죠?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뒤에도 막 하는 분이 계시네요, 그죠? 뒤에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희 본당이 이제 올해로서 이제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좀 있으면 바자회도 이제 하게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100년은 안 되지만 그래도 50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기억을 하려고 합니다. 또 건물도 사실은 이제 좀 지은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작년에 이어서 계속 이제 보수 공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사를 자꾸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자꾸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고 좀 거칠어져 가는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남들의 그런 어려운 사정을 보고 들어도 이제는 이제 내 코가 석자이니 이제 그런가 하면서 그냥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오래 머물지가 않습니다. 좀 무뎌져 가는 거죠. 매일미사 뒷장을 보면 아주 딱한 내용들이 많죠. 따뜻한 성당에서 기도하고 싶어요. 또 한 장 더 넘겨보면 이렇게 깔멜 봉쇄소년원에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봐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실제로 또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가족 수도회죠. 글라라 수녀회에서 이렇게 또 성당이 좀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좀 모금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가서 좀 교우들 상대로 좀 이렇게 모금 활동해도 되겠냐고 또 이런 전화도 오고요. 그런 얘기를 들어도 좀 그냥
우리가 좀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좀 듬듬해집니다. 심지어 또 어떤 이렇게 농촌 문당에서는 아주 여론이 좋으신지요. 막 산물을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미리 보내버려요. 그리고 이게 어디서 왔나 모르는 분인데 하면서 열어보면 거기에 이제 우리 본당에서 이렇게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모금 활동을 하는데, 이제 언제 회장님이 갈 거니까 이제 홍보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면 쪽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거절할 것 같으니까 이제 막 미리 이렇게 막 보내는 거죠. 그럴 때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또 모른 척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전화를 해가지고 또 사정 설명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 공사해가지고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막 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걸 할 때 자칫 처신을 잘못하면 또 지내고 나서도 좀 마음이 씁쓸한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아주 막 지능화된 그런 약간 접근도 있었죠, 그죠? 막 이렇게 지난번에 지리산에 어려운 농협을 좀 도와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농협이 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좀 이렇게 농협의 사정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다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농사 지은 건데 이제 양파 같은 경우에 이렇게 팔로도 찾기가 힘드니까 양파도 좀 나눠드리고 어려운 사정을 좀 이렇게 알리고 싶다 해서 이제 허락을 드렸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주 수완이 좋은 판매의 달인이 오셔가지고 막 말씀을 너무 막 잘하니까 교우들께서 막 거기에 이제 그래 이제 여기도 도와주고 또 건강도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막 생각보다 많이 사셨어요. 그래서 자꾸 막 판매가 자꾸 막 되다 보니까 저는 이게 아닌데 싶은 거예요. 처음에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고 또 교우들은 또 막 이렇게 사고 하시니까. 그래서 좀 나중에 좀 씁쓸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막 헤아려야 될 그런 농심은 어딜 가고 상심만 커지는 그런 경우를 이렇게, 이것도 경험이겠죠, 그죠? 그런 이렇게 이제 겪어가면서,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을 자꾸 겪다 보니까 제 안에는 약간 좀 기계적인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어떤 일을 하건 또 어떤 분을 만나건 그분의 지금 상황과 처지에 대한 공감보다는 그들의 요구에 대한 그런 해결에 오히려 마음이 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거절을 할까? 아니면 어떻게 그냥 좀 피해갈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이것은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느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순수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으로서 이렇게 마침표를 찍게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자신의 그런 모습과 행동을 잘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 이웃들에게 인색한 것은 좋지가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가진 것 이상으로 이웃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쉽습니다. 또 측은한 마음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냉정하게 살펴보면 상대를 도와준다는 그런 선의 착한 뜻 아래 나 자신을 빛내기 위한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그 밑바닥에 깔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내가 가진 것을 잘 이렇게 알고 이렇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들여다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상황은 똑같죠, 그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사람들은 많은데 먹을 건 없는 거죠.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지만 이 말을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가 제자들과 예수님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걸 가지고 누구 입에 풀칠을 하겠냐고, 누구 코에 붙이겠냐고, 이게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침착한 태도를 보이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빵과 물고기 더 사와야 돼 이렇게 호령하시지도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것에 감사드리고 묵묵히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도 복음이 얘기하는 기적 중에 가장 큰 빵의 기적이 바로 오늘 담담히 이 복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에 반해서 우리는 오히려 항상 크고 멀리 보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 능력 밖의 일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냉정하게 얘기하면 나를 드러내기 좋은 어떤 하나의 그런 습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을요. 한 어린아이의 그런 따뜻한 마음과 연대해서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큰 기적을 이뤄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연대해서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큰 기적을 향해서 굴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읽은 책 중에 원주교구의 정신적인 지도자셨던 장일순 선생님의 그런 평전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주 이렇게 사회운동을 많이 하신 분이고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죠? 그런데 이제 원주교구에서 이렇게 한살림 운동할 때 정신적인 지주였던 분입니다. 아주 본인 스스로도 가난하게 이제 사셨던 분인데 이 장 선생님한테 후배가 한 명 찾아왔습니다. 이 후배는 이제 이렇게 예술을 하는 사람이었고 또 자기가 만든 작품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작품이 잘 안 팔려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거죠. 근데 담배를 피는데 담배 필 형편도 안 돼가지고 그냥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딱한 이렇게 후배를 보면서 이 장일순 선생님이 이제 주려고 이렇게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래요. 오직 하나 자기 주머니 안에 있는 담배 한 갑밖에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피는 그 담배를 통째로 손에 쥐고 이제 그 후배 손에 탁 쥐어주고는 이제 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의 사정을 잘 아니까 이 후배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멀어져 가는 그런 선비의 뒷모습을 이렇게 지그시 보고 있었는데 이것도 모르는 이제 선배는 이렇게 비틀비틀 걸어가다가 이 후배가 안 본다고 생각했는지 이때 이제 땅바닥을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더랍니다. 그러더니만 길가에 버려져 있는 꽁초 하나를 탁 주워가지고 거기에 불을 딱 붙이고 이제 담배 연기를 탁 이렇게 한 모금 길게 내뿜으면서 그 원주천을 지그시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이 순간 이 후배는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이제 감동이 온 거죠, 그죠? 자기도 피고 싶은 그 담배를 다 자기한테 다 지어주고 자기는 그 꽁초 주워서 피는 그 모습이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진한 감동으로 남았고 또 이것이 이제 결국 다른 후배들을 통해서 번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복음에 적힌 오병이의 기적은 바로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할 때 결코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작은 것을 통해서 결국 큰 것으로 이어지는 거죠. 어저께 저희들이 선교사회에 피정을 한번 이렇게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잡고서 같이 했는데 영상물을 하나 봤습니다. 그 영상물에 아주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봉사라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봉사를 한다고 하면 엄청난 것을 생각하는데 봉사활동을 가서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휴지 하나 갖다 줘 할 때 그냥 가벼운 발걸음으로 휴지 하나 갖다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봉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야말로 또 기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가 가진
그 물고기와 빵을 내어놓았다 하는 거 무심코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이런 것이 바로 삶의 기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걸 내놓았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막 엄청나게 큰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처럼 또 제가 예로 들려드린 이 담배꽁초 이렇게 하나처럼 그죠? 바로 그런 것들이 모여서 큰 기적을 일구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 동안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 동안 그런 작은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큰 기적을 따라갈 수 있는 또 그것을 연대해서 함께 키워나가는 그런 우리의 그런 기적의 공동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